저는 지난 주간에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를 집회하고 또 수요일에는 한 교회에서 일을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두 교회를 집회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가서 도착한 날부터 올 때까지 한국에서 한참 미국의 소고기 파동으로 연일 촛불 시위를 하는데 저는 가던 날부터 오는 날까지 소고기만 먹다 왔습니다. 다른 건 주지 않고 그것만 계속 줘서 지들도 먹는데 나도 안 먹을 수 없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집회를 마치고는 그 장순창 목사님네 집에서 며칠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곰국을 끓여줘가지고 아주 뼈다귀를 위로운 국물을 며칠 먹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그 미국에서 대학교 교수로 하는데 뭐 교수님들도 잡섰는데 그만큼 안전하고 별 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믿을 수 없어서 연일 촛불 집회를 합니다. 얼마나 불신의 늪이 깊은가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먹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은 그래 믿지 못하고 연일 30개월 이상 된 소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해도 믿지 않고 여전히 촛불 집회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불신이 깊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플로신학대학의 총장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사람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대합실에서 서성대다가 기도실을 발견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실 안에는 십자가와 그리고 그림 몇 품이 걸려 있었지만 대합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였다는 사실이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미국에 유학 온 중국의 지하교인들, 그저 사제도 목사도 없는 또 예배 분위기도 가정예배와 같은 속회와 같은 그런 예배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초청해준 그리고 후원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들의 후원해준 미국 교회에 와서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격식이 없는 자유로운 예배,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별로 다르지 못한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다시는 미국 교인들과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십자가의 도와는 상반되는 소위 성공, 행복한 삶에 관한 메시지들이 텔레비전, 그리고 영화, 인터넷, 잡지 등을 통해서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단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런 것들이 연일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교회는 문화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속, 현실, 소위 점검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리처드 마우 교수는 총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 공간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특별한 종류의 신성한 장소임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고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교수도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좋은 신성한 공간이나 보다는 사람에게 비유를 마친 문화센터로 전락을 했다라고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자들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비유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하나의 그림과 같다라고 정의합니다. 그 그림을 깊이 연구하면 그 그림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면 그 거울은 하나님과 진리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창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비유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비유를 왜 말씀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목적, 그것은 바로 진리를 숨기는 동시에 진리를 드러내시는 두 가지가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는 그들의 무지를 심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진지하게 열심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은 무려 13회나 듣는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4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설교는 뭘 말하냐? 경책이 없는 설교, 경계가 없는 설교, 허탄한 이야기의 설교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남가주대 철학가 교수이고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 참 좋았다 하는 말은 자신들이 듣기에 좋았을 때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 위주의 설교, 자기가 들어서 좋은 그런 설교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갔을 때 제일 먼저 저를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던 한 집사님이 갈비하고 냉면을 대접하면서 목사님 맥주도 한잔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서 저는 끊었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분위기는 이 교회 집사님이 제일 먼저 밥을 사면서 목사에게 바로 그 밥 먹고 부흥회 가야 되는데 맥주 한잔하고 가시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 신앙적 수준이 참 염려스럽다 그랬는데 집회 끝나고 나니까 어제 잘 왔다고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했더니 그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참
은혜 받았고 또 늘 부흥회 끝난 후에는 자신의 입에서 늘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그 삶의 변화를 체험했노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설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마이클 호트는 세상에 포로된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개혁의 1차적인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다.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세속화다. 세속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 중심적이다. 교회가 세상 못지않게 인간 중심적이 되어버렸다. 세속화된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만이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로의 변화만이 유일한 길이라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타협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존경받는 A.W. 토저는 우리는 지금 인간의 필요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시대를 만났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만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 인간성의 방자함, 예배의 경박함, 신성모독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회복은 바로 믿음을 성장시킨다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는 교인이 가장 많은 시대, 신학교는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고 기독교 서적은 산더미처럼 출판되고 선교단체들은 우죽순으로 생겨나고 전도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회는 얄팍하고 무기력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경박하고 세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는 진지함을 잃어버렸고 성도는 바보가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엄숙함을 잃어버렸고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고상함을 잃어버리고 얄팍하고 조악한 자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기품을 잃어버리고 연예인 흉내나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끔찍하고 비극적인 오늘 교회의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영적 상태가 있도록 비극적으로 쇠퇴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부흥하던 그 기간에 시카고 다른 장소에서는 우리 텔레비만 틀면 한국 기독교 방송에서 늘 나오는 소위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들을 소개하는 신문 광고를 보면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목사, 그것이 그 목사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비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다시 느껴야 한다,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연일 신학자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전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공경했고,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오늘의 세속화된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관한 것만 전하고 초점을 맞추고, 나쁜 말을 하면 사람들의 비우면 비유만 맞추고 있다, 그렇게 연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 리젠트 신학교 영성학자 마르바 다운이라고 하는 교수는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고 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깊게 하는 거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영성, 무엇보다도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사람을 섬기길 때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소위 열린 예배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 한참 유행되는 윌로 크릭 교회를 바로 염두에 두고 비판하는 얘기들입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가보니까 윌로 크릭 교회들이 전부 그 같은 그 체인하는 교회들 전부 또 채플스로 바꿔서 다시 새롭게 목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설교가 뭐냐? 깨닫는 은혜, 또 의롭게 하는 은혜, 성결케 하는 은혜, 그리고 온전케 되는 은혜를 선포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른 설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은혜, 그리고 회개케 하는 은혜, 의롭게 하는 은혜, 성결케 하는 은혜, 온전케 하는 은혜,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의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런데 이 성령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를 부인하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적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마구의 사역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으로 보고 이해하고 그들의 무지, 그들의 불신앙, 이것은 곧 성령을 회방하는 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든 죄는 다 용서될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임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인데,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 그 사역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될 수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기에 저희에게 있을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아예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께서도 치료하실 수 없는 세 종류의 환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주님에 관하여 알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환자들입니다. 셋째는 자신이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환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그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엄청난 치료비까지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러한 주님의 모든 사역, 병을 진단하는 사역, 치료하시는 사역, 그리고 그 치료비까지 지불하시는 사역을 거부하는 죄이므로 결국은 용서받을 길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도 믿을 수 없다고 주님이 친히 지적하셨습니다. 유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또 말씀 교회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은 복음과 믿음의 강력한 3대 적은 영적으로는 사탄이요, 외부적으로는 세상이고, 내부적에서는 자신의 타락한 적용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적, 사탄과 세상과 정욕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고,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한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력한 적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이 아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이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의의 옷, 이 옷 입지 않고는 우리가 주께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숙의 의미에서는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나를 죄로 사로잡아오는 또한 마음이 있는데 바로 이 두 사이에 나는 곤고하고 갈등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그 갈등과 그런 그 충돌 속에서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건져낼 분.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바로 힘의 원천이요 능력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믿는 믿음의 행위는 반복되고, 그리고 여전한 방식으로 늘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찬양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자기는 약할 때 곧 강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자기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고 자기의 힘 자체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그는 자기에게 있는 것은 약한 것밖에 없고 자기에게 있는 것은 무능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 슬로건이 나오게 된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믿음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성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간절히 필요했고, 자신의 무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거냐, 이것은 끊임없는 여러분의 결단과 믿음을 통해서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해라, 기도하면 기도가 된다, 기도가 되면 되는 기도로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전도해라, 전도가 되지 않느냐? 그래도 전도해라, 전도하면 전도가 된다, 그러면 되는 전도로 전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찬송해라,
찬송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찬송해라. 그리하면 찬송이 된다. 그러면 되는 찬송으로 찬송을 해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에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이 사는 말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거하시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신 그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련한 사역이 곧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룩한 사역임을 깨닫게 되고 들려지고 믿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그 복음 사역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교만한 자들에게는 바로 그 비유가 심판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가 우리에게 구원과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비밀이 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의 도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미련의 도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서 귀신이 하는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정죄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군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라디향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그 행위가 예수님의 죽음을 향기나게 한 행위처럼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수치스러운 저주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라고 하는 거룩한 생명의 향기임을 우리 삶에서 드러낼 수 있고 증거되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건강, 행복, 출세,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과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요즘 말하면 새벽 기도에 가신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뭐 특별 새벽 기도니 뭐 40일 새벽 기도니 뭐 여러 행위의 새벽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의 그 주제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교회가 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나와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말하면 특별 새벽 기도의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그 새벽 기도에 찾아온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구름대와 같이 몰려든다고 광고하지만 그 모인 사람들 속에 주님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과 상관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했느냐?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러 온 자가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러 왔는데 그들은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다.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행복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복음을
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바로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든지 밤이 맞도록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 깨달음에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하고 건강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